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31절 말씀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인 것이죠. 죄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악독한 마음들, 분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모든 이제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를 버려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독한 이 마음, 그리고 노하고 분내고 이러한 것들을 일단은 먼저 발견하시고 이걸 찾고 일단 나부터 깨끗해져야 우리가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고 죄를 좀 떠나라. 그래서 먼저는 항상 회개하면 이상하게 이제 응답되거나 질병 치유되거나 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는데 언제나 이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치유되든지 기도 응답되든지 그런 역사가 좀 많더라고요. 저는 항상 회개가 이제 키였던 적이 좀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습관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좀 좋겠지만 뭔가 너무 간절하고 너무 바라면 자꾸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저는 있었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그랬다는 건데 너무 원하고 너무 붙들리고 너무 그 기도 제목에만 집착하다 보면 자꾸 내려놓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내려놓고 오히려 자유하고 오히려 좀 포기하고 이렇게 마음을 비울 때 그때 마음이 오히려 좀 기도하는 것이 잡히더라. 그래서 어쨌건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죄를 회개할 때 그때 묵혀놓았던 좀 포기하고 잊어버렸던 사실상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탁탁 이렇게 응답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제 이런 경험을 좀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죄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좋을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 회개하면 뭐가 되고 하나 회개하면 응답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와 초창기에 이제 함께 했던 성도들은 죄 회개를 좀 사모하기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개하면 성령 받게 되고 회개하면 응답들이 열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해지고 오히려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더 회개할 것 없나 더 회개할 것 없나 계속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죄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큰 죄가 없어 보이지만 또 실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본질상 가지고 있는 악독함, 시기, 질투,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건 굉장히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발견하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발견하면 겸손해지는 것인 건데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건 뭐냐면 행위와 행동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악함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했던 거죠. 근데 회개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해결할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시도조차도 우리는 악한 마음이 많고 뭔가 회개하는 의도조차도 악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를요 파고 파다 보면 죄를 이길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나는 약하구나.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올바른 결론이 맞습니다. 근데 이 결론을 내시고 이제 만약 그러면 회개 왜 해? 그럼 난 똑같이 죄인이네. 그러면 이거 결국 해결 안 된다는 건데 왜 회개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아직 못 깨달은 건데 그건 뭐냐면은 왜 회개를 하느냐? 여러분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회개하면 마음이 축축 처져요. 죄책감 들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중심적 사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어. 내가 해결 못해. 내가 계속 죄 지어. 난 또 죄 지을 거야. 그렇게 나중심적으로. 난 또 죄 짓겠지. 자, 이렇게 하면 답이 없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시선을 이걸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대신 갚아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반복된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쓴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죄 해결을 할 때마다 중심을 어디에 잡아야 하냐면 하나님께 잡으면요, 죄책감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 긍휼, 용서, 이것이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를 회개는 하되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 회개 많이 할수록 감사 많이 되고, 회개할수록 우울증, 죄책감 그거 없습니다. 회개 많이 할수록 사람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용서와 긍휼에 초점을 가지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 자신을 집중하게 해요. 너 또 죄 지을 거잖아. 너 그래봤자 내일 또 죄 지을 거잖아. 또 하나님을 실망시킬 거고, 너는 또 떠날 거고, 너는 그래봤자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소리고, 그걸 들은 것은 우리의 죄고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죄책감 들 때, 우울증이 찾아올 때, 마귀가 나를 시험 들게 할 때, 나는 또 죄 지었지만 하나님은 또 용서하셨다. 또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이길 자가 없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 사실을 제발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용서하셨구나. 한 번 은혜 받은 사람, 두 번 은혜 받은 사람, 10번 은혜 받은 사람 있겠죠. 그래서 내가 죄 지은 횟수만큼 나는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구나 해서 하나님 자체에 초점을 두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크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회개는 열심히 하되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에 초점을 뒀다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은 용서와 긍휼에 초점을 두게 되면 신기한 거는 내가 하나님같이 그 마음이 생겨요. 그게 신기한 건데, 하나님께 초점 두면 없던 용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임하는 듯한, 솟아나는 듯한, 누가 부어주는 듯한 그 느낌이 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우리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마귀 음성 듣다 보면 마귀가 주는 것은 죄에 대한 죄책감, 죄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죄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을 마귀가 주는 건데, 주님의 긍휼, 용서, 사랑, 자비, 이것에 관심을 두시다 보면 내 안에 용서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용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뭐 기독교에서 용서를 자꾸 얘기하니까 함부로 죄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함부로 죄지는 이유가 용서가 아니고요, 이 복음의 사실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체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면 절대로 그렇게 방종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용서받은 자는 죄 짓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 많이 받았어, 은혜 많이 받아서 고마운데 어떻게 죄 짓겠어요. 고마워하는 사람, 미안해하는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죄가 점점 싫어지고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됩니다. 32절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용서를 많이 묵상한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다 보면 좀 따라하잖아요. 우리가 롤 모델을 굳이 잡지 않아도 좋아 보이고 너무 좋고 너무 사모하다 보면 좀 따라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면 그분의 친절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용서를 닮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남에게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모하느냐, 나 자신을 사모하느냐, 마귀를 사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닮아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죄를 내가 떠나야지 기도 응답이 열리겠다 하는 거. 그러나 회개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죄책감은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도 용서와 긍휼이 생기겠지 하는 믿음과 결단을 가지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의 과오를 묻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가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미 잊었다. 내가 다 용서하고 그 죄를 없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저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시험과 낙심되는 상황들 때문에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 또한 죄가 아니라 연약함이라고 이해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긴 시간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답답한 마음들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들, 상황들 모두 다 열리게 해주시고 악한 사단의 회방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며 항상 주를 사랑하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